오늘은 우리 큰나무교회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되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방향과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떡을 던진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 재능, 그런 어떤 소유를, 자산을, 씨앗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배경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의 뭐 여러 가지 나라에 보면은 강가가 있는데 지금은 강에 이렇게 볼을 만들고 옆에 쥐를 만들지만은 물이 막 넘치고 들어오면은 이 강 옆으로 물이 넘칩니다. 그럴 때 옛날 농사법이 물 위에다가 깊은 거 말고 씨를 막 던져놔. 물론 강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물이 올라왔다가 육지로 막 올라왔다가 강에 올라왔다가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서 물이 가운데 깊은 데는 나고 겉으로는 묻히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뿌렸던 씨앗들이 나중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또 일종의 그 바닷 강물을 이용한 도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농사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배경인데 실제로 중국의 장강이라든가 양쯔강 같은 경우에는 얕은 물이 막 이렇게 범람할 때는 뭐 50cm, 30cm, 1m씩 또는 2m씩 이렇게 흘러갔다가 빠져나가면서 거대한 영토들이 그게 일부러 막 씨를 뿌리면 신드니까는 물을 이용해서 막 배 타고 다녀서 이렇게 아니면 뻘에 막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싹이 나가지고 식물이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전 영토에다가 물이 알아서 막 자라는 거죠. 빠지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씨앗 뿌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여기 물 위에 던지면은 열한 후에 도로 거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제가 이제 그 결실자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안 되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경찰. 근데 경찰이 되면은 나는 순정이 되지 않고 경찰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 실력에 대해 가지만은. 그러면 이제 경찰이 되면은 경찰 대학을 가면은 경찰에서 최고 높은 총경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찰이 안 되고 일반 순경으로 목표하면 일반 그냥 그 공부를 하면은 그런데 못 가고 일반 이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거죠. 막 군인이 된다면은 제가 마음속에 나는 육군 사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럼 육군 사관학교면은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안 가면은 군인을 똑같이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병으로 마치고 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은 이들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수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제대로 된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리를 딱 잡으면은 지금의 이 모습에서 아주 굉장한 사람들로 인생이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땅에 씨를 뿌릴 때도 종자론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만큼만 자라지만은 산삼이 되기로 결심하면은 산삼씨를 뿌리면 산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삼에 따르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최고봉이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업무를 필요해요. 다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놓치지만 않고 끊임없이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되면 나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설교한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반 직업보다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도 좋아지고 실력도 있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어떤 꿈을 가지고 투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약한 것 같아도 그 일을 계속하면 어느 날 인간이 바뀝니다. 저는 이제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없어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저 돈 없었어요. 저는요, 공장에 다녀봤어요, 공장에. 그리고 공장에 다녔다. 저는 14살 때 남의 집 살이를 했어요. 남의 집에서 이렇게 시다 노릇 한 거지. 뭐 14살이니까 뭘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공장에 다녀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건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야. 그렇게 형편없었다니까? 볼 것도 없는 거야. 저는 이제 집안도 별로 안 좋죠.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됐다고 하니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는 내가 공장에 다녔던 14살 때 학교를 못 가고 남의 집살이를 했던 거 아니야. 그게 관계가 없는 거야. 내 씨앗이 종자가 목사님이 되는 종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도 읽어야 되고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내가 목회자가 된다니까 또 앞에 나가가지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25살 또 가르쳤거든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제가 집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25살, 4살 때 신학교 2학년 때 다른 교회 가서 바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주일학교를 해버렸어요. 물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50명, 100명 모이는 개척교회인데 이걸 하는 거야. 근데 또 하게 되니까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뭔가 뭐를 해야 하는 어떤 일에 봉착하면은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길을 가니까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존재가 설교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남 앞에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보고 그냥 항상 허름하게 있던 사람이 25은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거야. 왜냐면 앞에 서서 이렇게. 그 다음에 26, 7살은 제가 정말로 남한테 도움받아야 되고 할 사람이 가방을 들고 전도사님, 여전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는 거야. 27살 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신방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보고서 설교를 하래요. 27살 때 설교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설교도 어떤 설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형편없었겠죠? 뭔 설교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만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일단은 세팅을 짓고 꿈을 가지면 인간은 끊임없는 잠재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공당했던 사람이, 노가다했던 사람이. 예?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참 비참해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학생 때는 얼마나 동네 깡패랑 다니면서, 예? 참 신기한 짓을 다 했는지 몰라요. 별일을 다 해서 여기서 고백하기 어려워.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강원도에서 우리 친구하고 우리 동네 깡패들인데 강원도에 그 형제가 고물상을 했어요. 내 친구가. 고물상에 자기 보고 놀러 오래요. 그래서 놀러 와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고물상 쇠소장마다 병 같은 거 주다니면가지고 고치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이제 살았는데 제가 고백할게요. 밤중에 있잖아요. 동네 깡패들이 저가 다니면서 남의 집에 텐트 쳐놓은 거잖아요. 몽둥이로 뚫수로 벗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캠프를 딱 쳤는데요. 텐트를 쳤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친구들하고 남해 캠프에 다니면서 발로 걷어차고 뽑아버리고 물건 갖다가 내가 먹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몇 번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소리 했는 거야. 무슨 말 하겠죠? 깡패들이 옛날에는요, 이 텐트 치면은 우리 또래끼리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뽑아버리고 막 텐트 뒤집어버리고 해서 뭐 그런 게 있거든.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제가요. 그만큼 제가 이상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상한 사람인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니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뀌는 거야, 사람. 돈도 없지요, 이상하지요, 이상한 깡패짓도 했죠. 내가 술도 먹었거든요. 술도 먹었죠. 정말 아마 내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인생에 아주 뭐 병건 없을 거야.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신학생들을 보면은 저들이 신학생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인간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뭐 혈기도 잘 내요. 뭐 저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관계없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하는 것만 끝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오늘날 그 목회자로서의 신학생으로의 그 과정에서 충실하면은 오늘날 수많은 힘든 게 있지만, 도전이 있겠지만 이것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인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이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뭘 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 따라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회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 대신 우리를 불러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이 있죠. 저는 무엇도 왜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심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저를 목회자로 불렀을까? 아주 소명이거든요. 그 은혜입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쌌어도 할 수도 있고, 저같이 부모님이 안 믿어도 난데없이 나의 당대에 뽑아 올릴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신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되고 싶어도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어떻게 치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처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영생,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신고 삶을 풍성히 만들어 주려고, 생명 풍성한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영혼의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로 하여금 살찌고 풍성한 삶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서 섬기는, 서비스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학생들은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학생인 거죠. 7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시험을 통해서 뭐 10년, 20년 거주죠. 강도사고시,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10년을 잡아요. 10년.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드리면은 일단 목회자의 할 일에 대해서만 잡아도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는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설교입니다. 설교. 앞으로 신학생들도 설교를 엄청 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로 설교예요. 이것이 1번이 설교. 그럼 여러분 설교에 성공해야 됩니다. 설교에.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설교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죠.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말을 해서 설교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큼 설교를 할까요? 개척교회 때는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를 다 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5일. 그 다음에 수요일을 했죠. 6, 금요일에 7, 주일하죠. 8. 그러니까 8번 정도는 개척교회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
그 8번이죠. 그러면 지금은 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새벽 예배를 좀 맡겨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주일이 더 들었죠. 주일이 하루에 3번, 주일 3번, 주일 7시 반, 9시 반, 11시.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그 외에 신방.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8번을 잡으면은요, 엄청 설교를 하는 거죠. 8번 곱하기, 6번이라고 합시다. 6번 곱하기 52주를 하면은 300번 이상을 1년에 하죠. 300번이 아니라 3000번을 하죠. 52 곱하기 6주를 하면은요, 올해 300번을 하면 300번. 그러면 여러분 10년이면 3000번. 30년이면 10,000번 이상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맨날 설교해요. 지금도 제가 설교한 자료를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이 정도. 몇 미터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설교를 하면은 전부 페이퍼에 남겨놓거든. 항상 타자를 친다. 설교하는 것을. 타자 써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설교한 것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설하니까는 앞으로 설교의 그 다양성이 중요한데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요, 목회자는 무엇을 하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친다는 것은 목회자의 또 다른 직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교육과 훈련을 잘 시켜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이전에 산에 올랐을 때, 이거는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가르쳐 가라사대.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라. 가르쳤다. 사도 바울도 가르치기를 잘했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안디옥에서 바울이 1년간 바나바와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때 비로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1년간 가르쳤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 후 날마다 강론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감독의 자격을 가르쳐서 2절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또 디모데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는 장로들을 존중하되 특별히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더 배로 알고,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3가지 운동을 했는데, 첫째는 영접운동, 두 번째는 말씀운동이다. 말씀운동. 이 말씀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가서 소그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해가 되고 지식이 생겨서 진리 안에 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운동. 성령은 말씀을 가르친 것의 역사예요. 이 3가지가 종합이 같이 돼야 돼요. 말씀 없이 성령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훈련이 뭘까요? 훈련이라는 것은 이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1대 훈련을 하고 3월 달에는 전지학을 하잖아요. 5가지 또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성과가 납니다. 가르친 게를 띄엄띄엄 하면은 집중이 안 되고 모으질 않아서 흩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가르쳐야만이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 이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한 어떤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대 가면은 여러분이 훈련병 4주나 6주차 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총기 다루는 거, 각계 전투 훈련, 다양한 체력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합 훈련 다 하는 겁니다. 화생방 훈련도 하고, 또 직업 학교도 1년이고 2년이고 용접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끌고 다니는 거, 뭐 운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무슨 중장비 다 가르치는 거죠. 지게차 정비하는 거, 운행하는 거 다 가르칩니다. 직업 학교가 그러니까 훈련인 거죠. 훈련이 있어야 돼, 훈련. 그래야 이 전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계시록을 제가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청년 때 계시록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유명한 그 계시록의 원조가 계십니다. 김형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초창기 때 제가 청년 때 계시록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뭐 이제 두증인 뭐 여러 가지 그 뭐 계시록의 아시 7개 이런 거 다 말했거든요. 천년왕국 다 말했는데 제가 그때 그 계시록을 깊이 알고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988년도에 이 다미선교가 이렇게 뭐 주님이 뭐 재림한다 해가지고 10월 28일 재림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7년 그거는 여러 가지 뭐 7년 뭐 대환란이 있는데 뭐 그 2000년이 뭐 하루가 1000년 갖고 해가지고 2000년에서 뭐 7년을 빼면 1992년이라 해가지고 7년에서 빼가지고 10월 28일에 이제 7년 빼진 그날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어. 온 세상이 환상을 보고 뭐 이장님 목사 뭐 무슨 뭐 별 뭐 다 나타났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성도들을 만났더니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재림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길래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저는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 훈련 받아가지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를 계시록 4장에서 하늘로 오라 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 다음에 옵니다. 이 땅에 적그리도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라고 성경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지. 환난을 통과하고 아마겟돈 전쟁에 나와야 되고 지구가 3분의 1이 깨져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쭉 얘기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666 표도 생기고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거를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알았던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트레이닝. 근데 뭐 그것도 없이 뭐 갑자기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는 이건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말빨이 없죠. 왜냐면 신학생이 그때 조금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막 말하고 막 분위기상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정말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다 거기에 뻥 뚫렸잖아. 다메섹성교에 뻥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망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차이가 오냐면은 지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비 그냥 과함으로 잡는 거 영으로 하는 건 전부 오바가 되고 틀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의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식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해가지고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교육자들은 무엇을 잘했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도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는 벌써 여러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하지만 만약에 안 가르쳤으면 그런가 하고 다 넘어가고 유튜브 방송 누가 뭐 가모니설로 막 넘기면 다 꼭 넘어가. 그런데 여러분 안 넘어간 이유는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치유를 잘해야 돼요. 치유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걸 잘해야만이 교회가 부흥해요. 바뀌어야 됩니다. 술정뱅이가 술을 안 먹어야 되고, 부부싸움한 사람이 싸우지 않고, 또 늘 두려운 사람이 염려가 없이 평안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성품 치유, 삶이 치유가 될 때 바뀌었어요 할 때는 그 바뀐 것을 보고 돌아오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꽂힌 것이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습관 치유, 언어 치유. 이 치유 사역에 붙였어요. 저희도 치유되니까는, 치유돼서 고치고 나니까는 증거가 오잖아요. 이거를 거기에 치유돼서 눈 떠야 됩니다. 이걸 하면은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운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회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건데, 사람으로 온전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람으로 딱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균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세우는 거를 잘해야 된다. 바른 사람으로.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것만 해도요, 자, 뭐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치유를 해야 돼요.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는 특히 늘 이걸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가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우리 이제 신학생들한테 지금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내가 목회자가 보서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성경을 얘기해요. 한 번 설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뭐 잠깐 준비하면 되지만, 설교를 오랫동안 하잖아. 설교를 일주일에 8번씩 하고 계속 하면요, 나중에 하던 말 또 못하니까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이 주제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7월 달에 주제가, 8월 달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8월 주제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죠. 7월 달에 주제가 뭡니까? 뜻을 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그럼 9월 달에 또 뭐 합니까? 또 뜻을 정하자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다양한 성경의 다양성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고민이, 초창기 때는 막 합니다. 근데 10년이고 20년 하다 보니까는 설교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걸 하냐면, 설교를 잘하고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책자를 많이 봅니다. 그걸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런 어떤 뜻, 메시지의 방향, 테마가 중요해요. 테마. 이 테마가 너무 없는 거 있죠. 경제에 대한 부분, 치유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 뭐 복음에 대한 부분, 누림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지신에 대한 부분,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런 테마를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가라는 다양성을 폭넓게 가지고 균형 있게 잡거든요. 창세기를 하든지 출애굽기든지 로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은 목회자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성경 가지고 1000번 만번을 씨름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에 통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경 통독, 집중적으로 막 50독, 100독 이상씩, 막 짧은 거는 바울 서신은 막 100독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서기관은 구약과 신약의 창고를 갖다가 요리를 하게 해서, 창고에 들어가서 요리사는 창고에, 식재료 창고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파스타도 물가루도 꺼내보내고, 부침개도 꺼내고, 간장도 꺼내고, 이런 요리도 꺼내고, 무슨 뭐 다양한 뭐 소스를 꺼내고 와서 어디에 있지라고 알고 끄집어내가지고 요리를 만들 줄 아는 천국의 서기관은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아직은 뻥 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딱 이거를 성경을 막 읽어서 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그 재료를 탁탁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떠오릅니다. 절수는 나 기억 못해도 바로 떠오르면 거기 딱 집어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힘들지 않아요. 안 그러면 뭔 회귀하지? 오리지? 이러면 헤매닥치는 거, 설교가 힘들어서 부담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된다. 그래 나중에 성경을, 저는 설교를 지면 사람을 딱 생각하면, 현장을 생각하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어디 있지라고 정확하게 보자면 바로 로마서에 있는 것 같아, 이사에 있는 것 같아 하고 딱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서 바로 성경의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사람만 생각하면 딱 떠오르, 현장 생각하면 딱 떠오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이해하는 중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꽂혀야 돼. 성경에서도 복음이 뭘까라는 것을 항상 복음이 뭘까, 복음의 최고를 깨달아요. 복음에 대한 거. 복음.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문제,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맥을 깨뜨려야 됩니다. 복음의 나타남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율법, 신약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맥은 딱 뚫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를 담는 것이 최고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복음의 결정임을 알게 된다고. 세 번째는 뭘 준비하냐면 이제부터 현장에 적용하는 준비를 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목회자의 약점은 현장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두 가지. 하나는 20살 때부터 신학교 가가지고 쭉 목회자 된 코스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을 깊이 많이 알게 되지만은 단점은 뭐냐면은 세상 경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경험해. 어렸을 때 직장도 다녀보고 공장도 다녀보고 노가도 해보고 별거 다 하다가 좀 나중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은 장단점이 있죠. 세상 경험이 많고 영적인 거를 여러분이 이제 조금 늦게 하니까 덜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건 각자가 장단점이 있고 뭐가 좋은지는 목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신학생들은 지금 젊었을 때 신학 공부를 하니까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다양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 가난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왜 이게 지금 가난해 보아야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동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함으로써 없음으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봐야 되는 거야. 저는 없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 기도 안 하고 누가 돈을 덧버리면 기도 체험이 없어 기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없는 가운데, 부족하고 빈곤한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구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 필요합니다. 없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없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없어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 나중에 내가 가난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응답 받았어요. 저도 이랬거든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구원을 하면서 수천만 번을 응답 받았잖아.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유 지나가던 차가 넘어져가지고 우유를 놓고 기도했고, 빵을 놓고 했더니 지나가던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우유를 못 먹게 돼가지고 빵이 흐트러져가지고 판매할 수 없어가지고 근처에 고원을 찾아왔는데 자기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도응답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렇게 기도응답에 대한 거를 체험해야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경험해 봤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거 괜찮다. 실패를 경험하면 교회 성도는 실패가 한 차례 많기 때문에 실패할 때 이해가 동정이 되는 거야. 나도 실패해보거든요. 그래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실패를 해봤잖아요. 이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저 7번 목회를 했다가 이사 간 거예요. 진짜 안 되더라고 했더니 거기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 말 설교를 듣고, 저도 목회를 안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실패를 안 해봤으면은 그 말을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본 경험이 그 사람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은 미안하지만 고생도 해보고 가난도 해보고, 여러분 실패도 해보는 것도 그럴지 일부러 하진 않지만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유익이 된다는 거죠. 직장생활도 해봐야 돼. 직장생활. 왜 직장생활 하면은 성도들은 전부 직장생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토요일까지 일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빨리 끝나면 좋지만은 그 다음날 주일날 나오는 게 피곤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목자를 된다? 힘들어요. 제가 또 주일 성수 못 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가지 마세요 할 때 그 직장생활의 어려움. 어떻게 할까 이거를. 또 같이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가 있다니까? 저는 직장생활을 해봤다니까? 제가 우리 결혼하고 나서 1년인가 2년 동안에 제가 청주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삼성 출판사라고 출판사를 다녔는데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합니다. 이 친구는 전부 술을 먹어요. 저 술을 안 먹잖아요. 저는 소주를 하려고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엔 사장이 한 달에 2번만 쉬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전 2번 못 쉬면 다 하십니다. 그 대신 제가 이랬어요. 그 대신 제가 일을 안 쉴 테니까 월급에서 2일치를 까세요. 했더니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이틀 까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은 다 나오고 저는 4일 동안 다 쉬고 월급은 적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똑같이 다 쉬면서도 복구됐어요. 근데 그걸 다 알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어려움. 아침에 출근하는 거. 6시 반, 7시에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진천에서 청주로 가는데 1시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다니는 거예요. 밤에 오고 차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겨울에. 알죠.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느껴요.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지 성도들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남성들을 안단 말이야 이게 제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떤 사역에 힘든 부분에 와서 오는 거 앉으면 기특하고, 거기다가 좀 바라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목자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고, 이런 게 알지요. 새벽 예배 나온다는 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르면 왜 안 남니 그러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업도 해봐요. 사업도. 저 사업도 해봤거든요. 물론 망했지만 우유 장사해봐. 우유. 제가 우유 대리점 했어. 우유 대리점. 근데 망했어. 근데 그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면 참 하나님은 골고루 다 경험을 시키는 거죠. 저는 결혼도 해봤어요. 결혼하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주잖아요. 부부싸움? 좋은 거예요. 부부싸움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한 사람을 알아요. 근데 부부싸움 안 하고 할렐루야 했으면 부부싸움은 왜 싸울까 이럴 거예요. 결혼 안 해본다면 결혼 얘기를 못하고 책에서 배운들 하겠죠. 신부들이 좀 불쌍한 거예요. 신부들은 참 설교를 참 잘해.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해봐도 결혼 얘기를 하고, 자녀를 안 키워도 자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싸우지 보지도 않고 싸움 얘기를 하니까는 분명히 배운들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뭡니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제가 이 말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100%다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 신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는 하여튼 다양한 직종을 경험해봐. 노가다 해봐. 노가다. 공사장에서. 여러분 이런 여름철에 땀 흘려서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어디까지 해봤냐면은 아파트 공사장에 콘크리트 치는 거.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어깨 쥐고 올라갔어요. 철근 메고 올라갔어요. 가지고 콘크리트를 잡고 제가 막 이거 돌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천에는요, 이게 개천이 있어. 개천에 이렇게 이거를 메꾸는 복개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해봤어요. 철근 놓고 리어카에다가 세면 받아가지고 밀어가지고 채워서 하는 것도 해봤어요. 엄청 힘들어요. 땀 흘리고 막 그냥 죽을 지경인데, 또 땅도 파봤어요. 수도 땅에 수도 배관을 지금 기계로 파잖아. 포크레인에다. 근데 지게차가 뭐가 이거 밀잖아. 옛날에 꼭대기로 일일이 파가지고 호스 묶고 그랬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런 것도 해보면서 쓴맛을 보고 노동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땀 흘려서 먹는 아픔을 이해하고 눈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부러 그래서 장사도 해보고, 저는 별거 장사도 해봤어요. 길거리다가 다 해봤습니다. 물건도 팔아보고 다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자면은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실패, 고난, 장사, 직장, 작은 사업이라도 많이 하진 않더라도 그거 장거를 다 해보고 다 할 때 성도들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부족합니다.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봉 떴어요. 나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바라지? 근데 대충 얼마 버렸죠. 그래요. 어디서 왜 그렇게 경매당했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이 지식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에 경매학원 다녔어요. 학원을 다녔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 넘어갈 수 없어요. 경매학원 다녔어요. 가지고 경매를 배우고 나중에 다 알았어요.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지금은 다 배워가지고, 압류 들어가는 거, 등기 등본 보는 거 다 배워가지고, 땅 보는 거 다 알고, 토지, 임야 다 보고, 물건 검색할 거 다 알았어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바는 뭐냐면은, 필요에 의해서 미리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앞으로 목회자들이 왜 발전할 수밖에 없냐면은, 청중에 설교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상담해야 되죠 하니까는 이게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인간이 바뀌는 겁니다. 또 뭡니까? 성품도 바뀌죠.
제가 가끔 생각을 해요. 어떤 저한테 시비를 건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텐트 친 데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두드려 보시던 사람이잖아. 예? 텐트 친 곳에 가서 깡패 찾아가지고 야 이 새끼들 나와 하고서 발길을 해가지고 텐트 걷어쳐가지고 물건 뺏고 내 것으로 탈취하던 사람이거든. 이상한 사람이거든. 근데 목사가 되니까 그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승질나도 참아야 돼요. 화가 나도 참아야 돼요. 열받아도 참아야 돼요. 어떤 한번 주먹질하고 싶은데도 참아야 됩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역전 뒤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술 먹어서 막 하면서 막 교회 앞에서 행패 부더라고요. 속으로 마음속에 발길로 한번 내리칠까 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그래. 나보고 내가 손 딱 찌르고 있고 옛날 같으면 발길로 찼을 텐데 여보 저 사람이 손 내려 하잖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습니까? 잘못습니다. 이게 속으로 사실 치려고 그랬습니다. 저걸 한 바퀴 빌어버릴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에이,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개새끼야. 근데 사모님 옆에서 사모님 나보고 저 사람이 당신 손 내리라고 하잖아. 내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는데 이 새끼를 그냥 이러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손 내리라고 하잖아. 알았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참 목사니까는 승질 다 죽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회자가 되니까 인간이 되더라 이거. 안 그러면 제가 깜빡했을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지식도 많아지고 사람도 넓어지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목회자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하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떠나서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앞으로 무섭도록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목회자의 사람으로 정말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을 안다면은 포기만 하지 말라. 끝까지 가라. 그럼 오늘 여러분이 아마 10년이 지나면은요, 우리 정오 바뀔 거예요. 엄청 바뀔 겁니다.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걸 보지 마세요. 목회자의 길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정호 새벽 예배 설교해야 돼. 그러면 제가요. 근데 하는 날 그때부터 인간 이정호가 아니야. 엄청 멋있는 여호수아 대표기도회 새벽 설교 제가요. 하는 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는 거죠.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어쨌거나 목회자의 길은 뭡니까? 축복이다. 포기하지만 말아라. 그리고 지금의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모든 트레이닝 과정이다. 돈이 없다? 기도하라. 지금 내가 힘들다? 갈등이 있다? 갈등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갈등을 주는 거다. 그럼 됩니다. 술을 먹었습니까? 술 먹어봐도 괜찮다. 한번 먹어봐라. 일부러 먹지 말고 혹시 옛날에 어쩔 수 먹으면 저 술 먹어봤거든요. 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술 얘기할. 싸워보게 돼. 네, 싸우면 안 된다고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내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는 것임을 알고 소홀히 하지 말지 하시고 놓지 말지 하시고 포기하지 말지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